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과 그 속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창조의 계획들이 있었고 또 목적들이 있어요. 그 창조하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세상은 그렇게 진행되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창조에 대한 것도 그 끝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또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면 어떻게 보죠? 뱅글뱅글 돈다고 생각을 해요. 순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순환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윤회한다고 보는 거죠. 또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흔히 자연신관을 흔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역사 인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위에 누구를 주셨어요? 누구? 사람을 주셨고, 그렇죠? 사람을 주셨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온 우주와 만물들을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섭정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운용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역사관은 순환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어떻죠?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그리고 그 과정을 쭉 진행해 가는 어떤 것? 직선적인 순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이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음 생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음 생에 없어요. 다음 생에 다음 생에 우리가 만나면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아니 되는 얘기옵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이 역사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스스로 용사가 되고 스스로 피림이 되고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죠. 그렇죠? 이게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에요. 멸망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며 그분을 의뢰하는 자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은 어떻다? 하나님과의 은혜의 혼인 서약을 하게 되고, 그죠? 혼인 가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원한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안식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안식에 대한 개념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안식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다? 안식 그럼 뭘 생각하시면 돼요? 쉰다. 쉰다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잖아요. 7번째 날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완전한 상태, 더 이상 할 게 없는 완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안식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서 피조된 모든 세계 위에, 그죠? 모든 세계 위에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죠? 즉위하시는 그것을 가리켜서 안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계획과 뜻을 쫓아서 다 그렇게 불복함이 없이 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신이 마땅히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안식이라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그래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함께 나눠야 되지만
그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발 뻗고 누워서 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 속에서 안식을 이해하면 돼요. 아까 방금 설명한 식으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인 종말의 때를 지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완전하게 순종한 형태로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피조된 세계 가운데 왕으로서 또한 새롭게 등극하는 그런 형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며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완전함을 나누는 상태를 가리켜서 그때의 안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미하고 그리고 그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경배를 올리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역사의 결론, 성경이 얘기하는 목표 지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자, 간단히 줄여서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시는 모든 창조의 끝은 하나님의 종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총아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걸 하나로 줄이면 한 단어로 줄이면 하나님의 카리타스. 하나님의 뭐라고요? 카리타스. 은혜의 용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무슨 아는 척 유식은 되게 떠는데, 그죠? 저 말이에요, 유식은 되게 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하나님의 혼인잔치는 무엇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뭘 통해서만?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당신의 은혜로만 완성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들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서도 그러한 거잖아요. 에스겔서에서 등장하는 신부의 모습,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타나는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의 모습, 이것은 전부 다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는 이제 그 결과 완성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신부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들 속에서도 드러나 있어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오늘 오전에도 봤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시내산까지 이끌어 오시는데, 그러한 모든 여정, 그냥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이제 인도하신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즉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앞으로 인도하신 것, 그 이후에 뭘 주시죠?
시내산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이신 다음에 인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뭘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은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 에스겔서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속에서 설명했었죠? 혼인 언약 속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전히 또 그런 식의 혼인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혼인 서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것은 뭐예요? 혼인 서약, 혼인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이 혼인 언약을 맺으시는 이 장면들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4장에 가보면 그 혼인 언약에 뭐가 덧붙여지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피가 뿌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유대인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더불어 모세를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뭘 세우세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세우신 후에 뭘 한 거예요? 피를 뿌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혼인 언약은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을 다 모두 다 지켜내는 곳으로 완성된다,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모후만 양의 피, 제물의 피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 언약, 하나님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을 자신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 행위로서 완성이 될 수 있다면 굳이 뭐가 필요 없어요? 제물의 피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물의 피가 필요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언약 자체가 완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이 혼인 언약이 완성이 되고 또 지켜진다는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혼인 언약을 맺게 됐고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은혜로만 율법의 내용으로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들은 그 근본적인 정신, 의미,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달려 있는 거냐면 어디에 달린 거죠? 하나님과 혼인 언약을 맺었으니 너희는 뭐 하지 말라는 거죠? 그 혼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되 딴짓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들 성실하게 지켜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밀려나는가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서 모세를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신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율법은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뭐예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행위 언약인데 이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언약을 맺음으로써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답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답게.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신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성실하게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성실하게 지킴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면, 안 지키면, 율법을 안 지키면,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알았어? 그러면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밀려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분,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분과 지위에 걸맞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누릴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안에 거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내용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밖에 살면 당연히 못 누리는 거지. 내가 우리 아버지가 뭐 억만장자라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 집 밖에 살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억만장자로서의 그 재산 누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아버지가 나에게 그것들을 주는 거는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베푸는 은혜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은혜요 사랑이에요.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손절했어요. 딱 끊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 혼자 살아요. 내 멋대로. 그러면 아버지가 주시는 거 하나도 못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완전하고 또 온전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셨고 또 그곳 가운데서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박차고 나가게 되면 당연히 그것들을 하나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은혜 언약 혹은 신해산 언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지금 6장 8절에서 지금 암울한 장면들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 이제 피할 수 없는 홍수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돼서 그들의 육체적인 생명조차도 그들은 지켜낼 수 없게 되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가운데 8절에서 뭐라고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체적인 생명을, 영혼의 생명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피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이 행한 모든 죄와 그것으로 말미암는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 어떤 무리가,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재앙들 속에서 그 물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복음을 가리켜서 지금 창세기 6장 8절에서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성경을 잘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리고 그 나라의 가치들 이런 것들이 쭉 이제 하나님의 필요된 인간들에게 쭉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간들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치나 질서들을 깨뜨리는 그때는 악행을 행하게 되죠. 타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혼돈과 부조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다시금 그 혼돈과 부조화를 바로잡기 위해서 뭘 하게 돼요? 정결케 하는 일들을 다시금 하세요. 그것을 이제 심판과 더불어서 하죠. 이걸 정결케 하는 작업들을 뭐라고 하세요? 보통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 해냄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죠. 정결케 해서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또 인간이 범죄하고 그 속에서 범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질서를 세우시고 하는 일들을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꾸준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인간은 그 질서를 여전히 깨뜨리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자리로 그렇게 올라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를 채찍질을 하시고 다시 질서를 다시 세우시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들이 전부다. 이해되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들이 그들의 죄로 망가뜨리고 부숴버리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망가진 그리고 왜곡된 그리고 오염된 세상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부어주셔서 그 속에서 또 여전히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그 질서들을 새롭게 해가시는 과정을 그러니까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 혹은 새 창조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과정들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피조된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간, 하나님의 자녀들, 개인의 인생들 가운데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모든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 개인의 역사에서도 똑같죠. 똑같이 그렇게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질서,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여전히 깨버리고 타락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부르셔서 때때로는 때리시기도 하고 달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다시 부르시는 일들을 계속해 가세요. 그리고 은혜를 부으셔서 다시금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걸음 더 키우시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인간은 자신의 육체의 한계들이 또 있죠. 옛사람의 한계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또 범죄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세우시고 하는 일들을 인간의 역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들, 인생의 과정들을 보면 그것들의 연속일걸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노아의 홍수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극치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의 질서와 그 조화가 깨졌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몽땅 다 뭘 하시지 아니하시고 멸하시지 아니하고 다 푸시고 다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뭘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그 과정들을 선택하시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뭘 깨우치시는 거예요? 결국은 새 창조하시면 좋을 텐데
그 고쳐 쓰시고 고쳐 쓰시고 고쳐서 기다리시고 고쳐서 기회를 주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 깨닫는 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입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또 출발을 하지만 머지않아서 또 무너지고 하나님께 또 다시 기회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세우시고 또 무너지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뭘 느끼세요? 뭘 느끼세요? 뭘 느끼세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뭘 느끼시는지. 아? 크게. 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딱 그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맞아요?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당신의 선하심으로 나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시면 나는 결단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는 이렇게 무익하고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결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개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약한 부족하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은혜의 그 언약 안에 나를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하죠. 왜? 그 밖으로 나가면 또 실패할 거니까, 또 망할 거니까, 그 안에 들어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죠. 그게 예를 들어서 나의 의의를 위한 거예요? 내 의의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가치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나는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을 내가 깨우치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아니면 목을 빳빳이 세워서 하나님께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사는 딜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으로 자꾸만 들어.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로서 거룩해진다는 것, 완성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해요. 어떤 의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존재로서의 나. 이거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부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그죠?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내 힘을 세우고 싶고, 내 능력을 과시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 멋대로 그냥 이리저리 막 다 휘젓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왜 그렇게 못해? 왜? 아니 경험들 얘기가 이게 무슨 성경 지식이 필요해요? 왜 그렇게 못해요? 왜? 한 대 얻어맞을까요? 실패할 게 그렇게 하면 또 실패하잖아. 또 좌절하잖아. 또 무너질 거잖아. 또 망할 거잖아. 또 비참한 지경 가운데 빠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것들을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리실까봐? 아니,
그러면 내 인생이 고달프다는 거 아니까. 내 인생이 고달픈 거 아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인생이 고달프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런저런 짓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쳐요. 그러면 인생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가득 찬 풍요감을 느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이 허망해요. 그리고 다 지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아무런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의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다시금 뭔가를 꿈꾸고 뭔가 경제적으로 다시금 일어설 기회가 있어요. 내 뜻대로. 그럼 다시 갈까요? 아니면은 그거 눈 감을까요? 하고 싶어 죽겠는데 눈 감아요. 왜? 또 가면 또 되니까. 또 실패할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여정들 가운데서 겪고 경험하고 그래서 조금씩 세워가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순종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나서?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아니 오히려 할 수 없어서. 오히려 할 수 없어서. 오히려 능력이 없어서. 그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아니. 이해했기 바라요. 자,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격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창조를 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들이 이제 창세기 8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타나죠. 11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창세기 8장 11절.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아멘. 자, 홍수로 멸망한 땅에 이제 새로운 희망이 돋기 시작하는 거죠. 새 잎사귀가 솟아오르게 되는. 어떻게 원통 사람들과 짐승들의 뭐만 나뒹굴겠죠? 시체들만 나뒹구는, 그죠? 죽음의 땅에, 그죠? 폐허가 되어버린 이 땅에 새로운 무언가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카리타스.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판을 행하시는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권념이라고 표현하는데, 권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없어요. 개역 성경에만 권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과거의 옛날 표현이라. 권념.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생각과 마음들을 떠나보내시지 않고 그 생각들을 딱 거기에 붙잡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권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늘 생각과 마음들이 붙잡혀 있어서 거기에 무엇을 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권념이고 이 권념의 결과가 바로 감람나무 잎사귀가 이 죽음의 땅 가운데서 새로 생명으로 떠오르는 것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홍수 사건들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홍수와 그리고 나중에 불로 심판을 받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그죠? 그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세상을 완전히 죄로 뒤덮인 세상을 완전히 소멸하시는 게 아니고 소멸하시지만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시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새 하늘과 새 땅들을 그 하나님께서 권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주신다는 의미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요한계시록 끝나지 않나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끝나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요. 그렇게.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부르신 그의 백성들, 그의 신부에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는 전부 다 그래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밖에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음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역사는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할 세상 가운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너무 편협하고 너무 배타적인 그런 생각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인 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과 역사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염려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은 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서 새롭게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업으로 이을 자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을 하고 이 땅에서 그래서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 여호와가 약속한 모든 내용을 쫓아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 속에서 늘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늘 말씀하시는 내용.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고 또 누리고 뭐 이런 것들 돈이 많으면 좋은가요? 돈이 많으면 좋은가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돈이 많으면 좋은가요? 왜 건영이 말을 하세요? 본인 얘기를 안 해요. 네, 아들 얘기를 전달을 하세요. 비겁하게. 돈이 많으면 좋은가요? 주실 거예요? 네? 돈 많으면 좋은가요? 좋아요. 돈 많으면 좋으신 분. 저요. 돈 많으면 별로 안 좋으신 분. 흔들어 보세요. 왜 그 나머지는 뭐야 도대체? 누가 뺏어갈까봐? 돈 많아도 별로 안 좋다고 하면 제가 뺏어갈까봐? 돈 많으면 좋지. 돈 많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돈 많으면 좋지. 건강하면 좋고 돈이 많으면 좋고 남들보다 권력이 많으면 좋아요. 그거 다 좋지. 그런데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것이 좋을 때는 어떨 때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떨 때만 그 돈과 권력과 명예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될 때만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될 때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방식과 그 목적을 따라 쓰여질 때만
자신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고, 그죠? 자신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그것들을 사용할 때는 그게 우리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락 뭐예요? 복. 아멘. 복이에요. 복.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저주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 여러분 가난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가난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난하면 안 좋아요. 불편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잖아요. 제가 한 100억쯤 된 부자라면 뚝딱 교회 옮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교회 옮길 필요 있겠어요? 뭐 굉장히 큰 교회 건물을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있겠지. 그런데 가난하잖아요. 없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불편하고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이 가난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유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듯이 나의 가난함도 나의 소유 내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듯이 내가 없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없으면 나는 못 쓴다는 것은 어떤 개념에서만이야? 단지 이 물질 세상 안에서만이야. 물질 세상 안에서만. 이해되세요? 물질 세상 안에서는 물질이 없으면 못 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개념, 그 나라의 가치, 그 나라의 질서 안에서는 없는 것도 쓸 수가 있어요. 없는 것도. 수수께끼 같아요? 말장난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데 나는 쥐뿔도 없는 게 그 작은 것들 가지고 멋지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붙어 있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된 모습으로 선다면 없는 것은 영광이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선교했나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개털이었어요. 속된 말로. 사도 바울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범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개털과 같은 사도 바울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대해서 개털이라고 표현하나요? 안 하나요? 표현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질 수 있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죠?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과 좀 더 복된 모습으로 그렇게 새롭게 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들 이것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과 조건들 그 기회와 시간들 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의 결과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를 사람들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심으로써 뭘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이 그러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작업들이며 부르심의 음성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고 성실하게 거기에 응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